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제 8장 오늘 1절에서 제 11절까지 내용 중에는 소리가 조금만 더 크게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받고 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새로 시작한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두 여인이 복받은 여인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수가성 우물가에 물들어왔던 여인이 남편이 5명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때 당시면 돌 맞아 죽어야죠. 그죠? 그런 참 불행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의 삶을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여인인데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아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요. 오늘 또 한 사람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그 여인이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어서 돌아가서 인생을 새로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법대로 하면요,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나무, 올리브 기름 짜는 나무가 그게 감람나무입니다. 그 성경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람나무가 뭐인 거 잘 몰라. 그래서 여기 감람산은 예루살렘 기드론 계곡 동쪽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동쪽에 계곡이 파져 있는데 그 계곡이 기드론 계곡입니다.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그래 마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도 있고 감람산에서 마주 쳐다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가운데 계곡이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 기도하시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동네가 많아요. 그죠? 들어오시니 그 성전 안에 사는 백성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라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요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죠? 자, 그런 말씀들을 백성들이 들으러 많이 나왔는데 누가 기분이 나쁘느냐 하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 거듭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처럼요. 믿음과 신앙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한 부류 사람들은요.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귀족 출신입니다. 그때 글을 모르는데요. 백성들은 글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요. 글을 다 알아. 그리고 박사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귀족들 출신입니다. 그죠? 그 사회적으로도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까 그죠?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요. 예수님을 감옥에 넣어서 아니면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있는 어떤 여자나, 그죠? 응? 또 아내가 있는 어떤 남자가요. 처녀 총각은 자기들끼리 마음에 들어서요. 자기들끼리 노는 거는요. 그게 뭐 범죄가 안 돼. 순결은 뭐 잃어버릴지 모르지라도요. 근데 당연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어떤 남자 여자가요. 불륜을 한 경우는 유대의 법으로는요.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뭐 끌고 올 필요도 원래 없어요. 근데 뭐 하려고 끌고 왔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으면요. 동네에서요 몰매를 맞아서. 제가 뭐 그런 거 보진 않았는데 이전의 어르신들은 그런 거 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벼단을 이렇게 짚을요 2개씩 3개씩 묶어 갖고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새끼를 꼬아. 그 굵은 새끼 말고 가는 새끼를 꼬아 가지고요. 그걸 갖고 다시 또 이렇게 이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야외에 가면 돗자리 있잖아요. 옛날에 비닐이 없었던 시대에 이거를 득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득석을 만드는데 그게요 우리 돗자리만큼 큰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보통 곡식들을 말리거나 아니면 타작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지고 다니면서요 그 어디 산소에 갈 때도 그 득석을 지고 가서 그걸 펴놓고 득석만 해도 한 짐이야. 그게 여러분 비닐 돗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 아이들은 그것도 몰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그 얼마나 무거운데. 그 종들이 이제 그런 거 지게에 지고요 주인 따라가서 산소까지 그 펴놓고요 다시 또 걷어와야 돼. 그러면 물 젖으면요 썩어요. 그 내년 봄에 또 새로 짜야 돼. 그렇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옛날 사는 게요. 옛날에는 그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기가 죽으면요 어른들은 여러분 관에 넣어서 이렇게 장례를 하는데 아이들이 동네에 죽으면요 그 못 쓰는 득석에다가 말아가지고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그냥 그 여러분 애장 구더기가 있어요. 바위가 많은 거기다가 돌 몇 개 드러내고 거기다 갖다 묻었거든요. 저 그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건. 근데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득석에 말아가지고 매로 돌매 매를 쳐서요 죽여서 갖다 묻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 게 역사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 조선 시대도 유교라는 게요 상당히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요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요 죽어야 될 마땅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0절. 구약 성경 177면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177면.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177면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그런 간부, 간음한 남자 말이죠, 그죠? 남자와 음부,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일지니라. 그러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요,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잡혔으면요, 이 여인은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 이제?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으로 해도 지금부터 해도요 2025년 전입니다. 2025년 전.
여러분 여러분 유대의 법은요, 이거는요 보나마나 사형이 맞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 말고도 민수기에도요 반드시 여러분 엄부나 간부는요 현장에서 그냥 여러분 적결 처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유대 율법입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 8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어디 가운데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삥 둘러서 가지고 있어.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의 공포가요 작아요, 커요? 이 여인은요 죽었어. 그냥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다 죽어야 되면 우리나라 사람 절반 다 죽어야 된다. 그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렇게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죄 없는 자가요 사실 없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거짓말 뭐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안 해본 죄가 여러분 있어요? 뭐 들어는 있지만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크고 작을 뿐이지, 그죠?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을 뿐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뭐 이후에 어떻든 이 여인은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렸었는데 유대의 법대로 하면요 그냥 사형이고 이제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누가 구원해 주겠어요? 이 사람을 구원해 줬다간 자기도 돌 맞아 죽어요. 맞아요? 왜? 유대의 법을 위반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공포가요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그죠?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께서 말하되 그게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알아서 하지. 예수님께 왜 끌고 와, 그죠?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간음은요 혼자서 해요, 둘이서 해요? 그럼 남자는 왜 안 잡아왔을까?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은요 남자 우월주의가 있어. 남자는요 책임을 잘하면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돈 빌리러 가거나 물건 빌리러 갈 때 아침에요 남자 아들 보내요, 여자 아들 보내요, 여자 보내요. 왜 그래요? 엄마도 여자면서. 그렇게 옛날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물건 아침에 일찍 빌리러 갈 때 아들 깨우가 보내요. 딸 보내면요 그 상대편의 집에서요 재수 없다고 아침부터 가시나가 왔다고. 옛날에 그래 무시했다고 우리가. 지금은 그랬다면 혼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25년 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차별이고 둘 다 잡아와야지, 그죠? 근데 왜 혼자만 잡아왔냐고. 이것도 예수님 시험하려고 아예 꾸민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 잡혀오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율법에 모세 오경의 율법에 이런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요 곤란한 질문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만약에 이 여인을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요 예수님은 자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자를 살려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겠어요? 율법을 범한 자 그렇게 해서 또 고발하고요. 예수님을 양쪽으로 하면요 곤란해.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 그 청문회에서 나온 거야. 그 50 청문회 할 때요 모른다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있죠. 기억이 안 난다. 그래 여러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요 이게 판사가 이게 판결을 잘 못해.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법원에 뭐 얘기가 나오거든 뭐라고 해야 한다고? 모른다.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하면요 판사가 아주 곤란해. 증인 없으면 그죠. 예수님은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잘 보세요. 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실제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이 여자 보고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현장에서 죄를 범한 건 맞는데 남자는 안 끌고 여자만 끌고 왔어. 그죠? 그리고 여자만 끌고 온 이유도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예수님 따라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가 인기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시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시기야 시기, 질투, 미움. 이거 품으면요 자기가 사망해. 맞아요? 여러분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요 여러분 잘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미워 안 하려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점 받든지, 응? 아니면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 잘해서 점수 나온 친구를요 칭찬을 해주든지. 그 칭찬을 잘못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내보다 잘하는 애가 있으면요 저 시험 때 감기 들어갖고 좀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래야 내가 1등하지,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속에도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 교인이요 잘 되면요 그거 시기해. 목사님이 어떤 사람 칭찬하면요 배가 아파. 그건 예수님이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혹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 해도요 본인이 잘못한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사단에게요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분명히 자기들은요 성경대로 모세의 말대로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누구를 시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야.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요 미워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구원할 자를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자살골이죠. 맞아요? 이거 자살골이에요. 자책골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과 그걸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막 지금요 여러분 귀에 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 지금 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 죽여라 죽여라 막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누구를요? 이 여자 죽이라고요. 여러분도 그거 있었으면요 뭐라고 그래? 죽여라. 지도 죄지었으면서 그죠?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얘기해도요 말이 안 들려. 이 사람들이요 지금 흥분했어요. 이 여자 죽이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에다 글을 썼는데 뭐 글 내용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라고 썼는지 없으니까 뭐라고 썼느냐 그 소리치는 사람들 죄를 썼다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그들이요 예수 선생 대답하세요.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 말은요 예수 선생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요 계속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요 대답을 안 하시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죠? 저와 여러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게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이 여자도 죄인이긴 한데 죄인 아닌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고요. 죄인은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나마 밑에 땅바닥에 쓴 것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 여러분 그러니 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죄가 없어.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죽였어. 아니면요 위정을 했어. 위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보세요. 동네에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죽었는데 죽은 사람 집에서 저 친구가 나오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봤어.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그 사람 죽은 사람 집에서 나온 사람은 그 친구 한 명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였다는 것만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집에서 나오고 나서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여러분이 그거 봤다고 증언을 했어. 그리고요 그 사람이 살인자로 누명 써서요 만약에 사형을 당했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었어. 그 여러분이 무슨 증언을 했어요? 위정을 한 거야. 위정을 하고 여러분 지금도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잘못해가지고요.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평생 감옥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죄냐? 무고죄예요. 죄 없는데 고발을 당해서 여러분 죽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 죽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위정으로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죄 있다 해가지고 죽었으면요. 그건 여러분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게 여러분이 본 것 다가 아니고요. 듣는 것 다가 아니고요. 그 여러분 판단이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대단히 여러분 무게가 있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라 해도 자기가 죄 있는 상태로 어떤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요. 자기가 도로 그 사람 돌로 치고요. 자기가 죄를 얻는 거예요. 맞아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그 오늘도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본 것도요. 완전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가 우리 여동생이 내보다 몇 살 적은데 제가 여동생 손잡고요. 서울에 가서 어디 저 호텔에 여러분 아니면 그 서울의 백화점에 가서요. 그 쇼핑하고 왔어.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여자하고 손잡고 다니더라. 그래 여러분 소문 내면요. 누구 죄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 죄라. 맞아요? 우리 누나가 둘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차이 안 나. 2살, 4살밖에 안 나. 제가 손잡고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 여자하고 손잡고 다니더라. 그래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 죄예요? 그 말한 사람 죄야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했는데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을 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이 양심은요. 여러분 인간 속에 심어둔요. 여러분 이게 법입니다. 법. 양심이 고장 났기는 해도 여러분 그래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거 구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양심만 가지고는 천국에는 못 갑니다. 그 양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양심 없는 사람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양심이 없어요? 도선생들은 양심이 없잖아. 여러분 부잣집 그 자리를 좀 옮겨놨을 뿐이지 뭐 내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 도둑질 하다 걸리면.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썩은 새끼를 하나 주워왔는데 끝에 상소가 달려있더라. 그런 얘기하죠. 그죠? 그 소도둑 놈입니다. 소도둑 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여러분 남의 집에 소 끌고 가가지고요. 네가 소도둑 놈이네 그렇게 말하니까 새끼가 썩어서 집에 쓸만한가 갖고 왔더만 그 끝에 소가 달려있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심도 하나님이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가 양심이 있어요? 돼지는요? 소는? 누구만 양심이 있어요? 그 사람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있어야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 캄보디아 선교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니까 그 도덕도 양심도 없대. 거기는 그 선교사님 집에 와서요 뭐든지 다 가져간 데 있으면 그걸요 끓이끼지 않는데 그게 도둑질이라 생각을 안 한대. 있는 사람 거는요 누구든지 갈라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래요. 그 내일 어디 주려고 놔놨는데요 동네 애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려. 그래 여러분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양심이 있고요 양심 위에요 신앙이 서야 됩니다. 양심만 갖고 어떤 사람은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정치인들이요 자기 양심이 최고 바른 줄 알아. 그러면 양심은요 남한테는요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 자기한테는요 내로남불이야. 그게 양심입니다. 자기한테는요 되게 무대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요 되게 음하게 갖다 재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양심의 가책이 가기도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꼼짝을 못합니다. 자,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뭐라고 썼는데 자꾸 와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 열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 죄 먼저 썼는가 봐. 그래 니는 너가 아버지 거 가지고 간 거 해가지고요. 달려드는 사람 먼저 제목을 하나씩 썼는가 봐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제가요 어린애가 많아요. 여러분 어른이 제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짓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 오래 살면 죄를 더 많이 짓는가 봐요. 거기 여러분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 자 여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여자는. 근데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막 열받아 가지고 죽여라 하는 사람들 소리만 듣고요. 이 여자는 혼이 다 빠졌어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죽을만 지금 돌 날아올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하고 그 무리가요. 뭐라고 몇 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요. 조금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져. 그리고 아무도 없어. 그 많던 사람이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도둑질 한 거 여러분 들통 날까 봐. 그래 여러분 한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그 돌 들고 온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더만요. 그 여자도 여러분 공포에 떨면서요 두려워하면서 눈을 딱 감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요 여자를 보고 눈 떠서 봐라 했더니요 이 여자가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딱 죽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요 엄청난 공포가 있거든. 그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여러분 눈을 떠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누구 때문에요? 근데 이 여자가요 자기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왔고요 사람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있었는데 반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영혼이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것만 갖고도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나를 살려주시는 이분은 누구냐? 누구요? 저와 여러분 살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죠? 예수님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여자처럼요 사실은 죄인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32살에요 제가 성경을 읽고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다. 나는 뭐 이렇게 간음을 해서 잡혀오거나 이런 거 아니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거 했지만 그래도요 이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설 때마다요 얼마나 죄인인지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 사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만 있으면 드려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왜 간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벌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이 어떤 그 비서관 여인하고 무슨 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 재판도 안 받았는데 그냥 자살해 버리죠. 그죠?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앞으로 일이.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살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공포라는 게요. 이게 유명하면 유명할수록요. 그런 여러분 이런 그 소문 또 실제로 또 본인이 범했다면요. 거기에 대한 공포라는 건요. 이거는요.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크고 작을 뿐이지 두려움도 있고요. 그죠? 꼭 제 아이라도요.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그죠? 또 못 사는 이런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요.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요. 그죠? 좌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죽음만큼 다고 이 여인만큼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근데요. 거기서 누가 구원해 준다고요? 그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고요. 예수님 구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몸이 뭐 아파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에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구원하니까. 그걸 믿어야지. 그죠? 현실을 믿지 말고.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다 집에 갔지 뭐. 그죠? 이따가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죄 들통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다 도망간 거야. 다 도망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여자를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서면 안 됩니다. 그 서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죄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자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이 말 속에요. 이제 자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는 살았다. 누구 때문에요? 그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도요. 두려움도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그죠? 뭐 나라가 뭐 어찌 돼도요. 그런 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준 뭐요? 예수님이라는 분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어디서 구원했다고요? 돌 맞아 죽을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망에서도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만 매 여러분 지난다고 헌금 좀 한다고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이날도 예수님 안 만나는 게 어찌 보면 그냥 안 부끄럽고 막 딱 죽어버리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고 불행한 일을 당한데도요. 이 여자는 마지막에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 여자보다 낫죠? 우리는 이 여자보다 낫잖아. 그죠? 근데요. 이 여자는 죽음까지 갔다가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이 여자는 살아났고 우리는요. 사형까지 안 갔으니까 감각이 없어. 갔다 올랍니까? 안 가는 게 낫잖아. 제가 초창기 예수 믿을 때요. 산청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요. 모세야. 모세. 그리고 왜 그랬냐 하니까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어릴 때 놀다가요. 논에 수로 있잖아요. 수로에 이게 겨울에는 물을 그쪽으로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지나서 모짜리를 하고 난 이후에 수로에는요. 물이 넘쳐요. 계속 여러분 이게 벼농사는 물을 갖다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벼농사를 수도작이라 그럽니다. 수도작. 그 말은요. 물을 계속 대야 되는 작물이다. 그래서 수도작인데 여러분 보에 물이 계속 지나가는데요. 어릴 때요. 그 보에 놀다가요. 빨리 들어간 거야. 보 밑에. 그래가지고 그 통로 속에 끼어버렸어. 그래가지고요. 누가 지나가는 어른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요. 수로 밑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갈라지는 데다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푹 파인 데가 있거든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망도 씨하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가 애가 끼었는 거야. 그 동네 어른이요. 탁 건져줬는데 건져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뭐라 했느냐 하면 네 이름을 모세라 하라. 그래 애 이름은 모세로 바꿨대. 왜요? 물에서 건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어. 그래 모세예요. 누가 물에 빠져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름을 모세로 바꿔야 돼. 저와 여러분도 이 여자도 보세요. 죽을 위기에서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만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를 봐도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경제를 봐도요. 앞으로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앞으로 나빠질 것밖에 안 남았죠. 그죠?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요. 건강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이거 자꾸 한 개씩 더 빠지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게 이리저리 봐도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제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워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원래 그건 있는 거야. 여러분 봐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요. 늘상 여러분 있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헤매지 못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찾아 나와야 돼. 그렇게 예수님만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지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다른 데 소망 두면 둘수록 저와 여러분 더 낙심하는 거야. 왜? 거기는 어차피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12절 이후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차피 어둠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두움 따라가면 어두움을 따라가면 거기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곳으로 계속 가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 그죠? 대답하되 주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들어본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요. 인생은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던 사람도 깨닫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새로 일어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동네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 가야지 빨리 서울로. 죄 지었으면요 그 동네 살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이사 가야지. 사람 많은데.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돼. 맞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요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죄 없다 이런 게 아니야. 원래 이 여자는 죄인이야. 맞아요? 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용서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여자가요 지금 죄인인 입장에서 예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표현은 못해요. 왜요? 지금 죄인이야. 표현은 못하는데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감사하고 그죠? 기뻐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여자 마음속에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받으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헌금도 하고요. 감사하니까 봉사도 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가요 교회 조금 열심히 하다가요 내 많이 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은요 전에 교회에서 억수로 많이 해서 지금 안 한대. 막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은 그럼 죄인 아닌가? 사람이요 이렇게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지도 못해. 엄마 아플 되니까 그 권사님. 옛날에 많이 했대. 지금은 죄인 아닌가 봐. 여러분 이런 여인이요 돌아가서요 여러분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그리고요 뭐 큰 소리 치겠어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요 안 쳐요? 안 쳐요. 겸손하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동네 옆에 있는 동네에 이런데 여러분 창녀촌 동네에 사시던 분들도 들으는요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씩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요 죽을 때까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말 없이요 소리 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자 가라. 여러분 가서 그 동그라미 쳐요. 가서. 그 우리 같으면요 너 용서해 줬으니까 뭐 없나 이리 말할 건데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가라.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요 가라 그 말이요 자유입니다. 자유. 죄인을요 뭐라 그래요? 원래는 대가 치고 가야 돼 그죠? 죽어야 돼 그죠? 아니면 감옥 가든지 그죠? 근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인인 채로요 가라. 거기다가 자유 적어놔. 이 자유는요 가서 또 죄지어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럼 뭐요? 가서 다시는 여러분 보세요. 가라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자유와 해방을 주면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요 가서요 뭐 하라고요? 새로 시작하라. 이게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가 80이 돼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이하고 관계없이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도와주신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봉사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 그 사람도 원래 재능이 없었어. 근데요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가서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그죠? 그 남아 있는 인생을요 여러분 변화된 그런 삶을 이웃에게 본인 속에도요 내 인생은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서요 완전히 새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요 죽을 때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어떤 문제 때문에요 그런 구원의 소망이 기쁨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요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봤는데 헛거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 잘못 믿어서 그래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여인이 가서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 같으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전도해야 되고 또요. 구제하고요. 또 봉사하고요. 또 뭐요? 복음도 주랬잖아. 또 뭐 하겠어요? 사랑하고. 왜냐하면 사랑에 빚졌잖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어떤 사람 지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줄까요? 멱살을 잡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못해. 그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자기 과거는요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왜 그래요? 그건 이미 예수님이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지금까지 한 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있다면 저도 잘못한 일이 들어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요. 그걸 예수님께서요. 용서한다. 용서하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고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요. 뭐 하라고요? 주님을 증거하라. 그죠? 전도하라. 그리고 봉사하라. 구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가서요.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의 남편이야. 근데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물동이 다 버려두고 뭐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랑이에요. 왜? 내 시간을 저 사람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1년 내에요 전도해서 한 사람 세례받게 한다 하면 여러분 진급시켜줄게. 진급. 그래도 못해요. 1년에 한 명을 못해요. 1년에 한 명씩만 하면 우리 교인이 금방 배가 부흥해. 근데 이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뭘 써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물질을 써야 돼요. 생명을 바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생명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 가서 돈 벌려면요. 뭘 해야 돼요? 하루 10만 원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써야 돼? 시간. 8시간 노동해가지고 10만 원, 15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뭐라고요? 생명, 시간이야. 여러분 생명이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 생명. 그 전도가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죠?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가을에는 한 명이 한 사람씩 여러분 모시고 오기로 합시다. 저도 모시고 오려고. 약속해서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가을 추수감사절 때는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서요. 내한테 4분 온다 했는데 2분 오신 분이 있어. 그리고 원래 몇 분 올 수 있어요? 4분 올 수 있어요. 5분 올 수 있으면 5분 온다 하면 2명 오는 거야. 2명 온다 하면 1명 오고요. 1명 온다 하면 그거 안 와. 그래 다음에 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시고 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 또 이번에 한 분도 안 온 분도 있어도요.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전도한 상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 우리가요 어렵게 살지도 못해요. 착하게 살지도 못해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충격적인 삶이 바뀌어서 또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삶에 대한 소망과 또 기쁨과 그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며 죄인을 보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의 역사를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불행했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 받고
또 다시 사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어떤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된 인생임을 깨닫고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참 자유가 무엇이며 제2에서 참된 해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